우리 좌우를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살면서 앞이 정말 캄캄한 그런 문제를 만나셨다가 마침내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신 일이 있으시죠? 경제적으로 정말 꽉 막혀 있다가 정말 마침내 회복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질병 때문에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은 고통 속에 묻혀 있다가 결국에 치유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 갇혔다가 가까스로 탈출하거나 구조되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여기서 치유되었다, 탈출했다, 구조되었다 이러한 단어들은요, 구원이라는 단어와도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캄캄한 문제 속에 있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 문제들로부터 구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무엇보다 영적인 문제로부터의 구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태에 우리는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영원한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영적인 조난자의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죽음의 두려움을 안고 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나는 구원 받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세계 인구 통계에 보면 세계 인구 81억 명 중에 72억 명이 종교가 있습니다. 내세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불교 신자들은 선행을 쌓으면 좋은 것으로 태어난다라는 어떤 그런 운명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신을 믿는 72억 명의 사람들 중에 그 중에 3분의 2인 한 48억 명이요, 성경과 직접 관련된 종교다라는 점이에요.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 이슬람, 그리고 이단들이 이제 그러하죠. 각종 이단들도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들도 나름대로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확신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실 무신론자들도요, 죽어도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내세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어떻게 조의를 표합니까? 좋은 곳에 가셨을 거예요 라고 막연한 위로를 나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잘못된 구원의 확신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수영하십니까? 저는 아마 물에 빠지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강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은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냥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지나간 어떤 사람이 구조해 주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내가 건짐은 받았는데 나를 건진 사람이 인신매매범이거나 살인자다, 이것은 지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구원을 얻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강도며 도둑이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은요, 죽음을 향해 가면서도 자기만의 확신을 가지고 태연하게 살아가는데요, 그 이유는요, 보이지 않는 사탄이 그들 속에 거짓말을 들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거짓말로 속삭였어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거짓된 확신을 심어준 것이죠. 결코 너희 죽지 않아, 구원 받을 거야 라고 속삭였던 거예요. 사탄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거짓말로 역사에서 우리 안에 그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로 인해서 죽음과 심판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조난자 된 우리들은 구원에 관하여 누구의 말을 우리는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눌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요, 사람의 말이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다, 찾는 사람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인 사람은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찾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전혀 말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증언만이 유일한 구원의 증언이요, 증거인 것입니다. 9절 말씀인데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증언하셨다면 그 증거는 너무나 확실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구원하신다고 직접 증언하셨습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7절 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세 증인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성령과 물과 피, 이 세 증인이 증언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세 증인은 예수님이 구원할 자이시라고 똑같이 증언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성령과 물과 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물이 증언한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이란 무엇일까요? 일단 물이란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으로도 받으셨던 그 물 세례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물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가 보낸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으로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물을 가리켜서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세례 자체는 증인은 아니겠죠. 여러분, 물세례의 뜻은 무엇입니까? 죄를 씻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물이 죄를 씻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죄를 씻습니까? 물세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인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즉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증언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성경을 만드신 그 감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창조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이제 그 사람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감동. 여기서 성경을 만드신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는요, 이 생기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성경책은 하나님의 생기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죽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증언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만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15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약 40여 명의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렇게 놀라운 것은요, 성경은 지금까지로 보면 가장 길게는 한 3,500년 정도 지금 보존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세계에서 지금까지 보존된 장편 서적 중에 여러분 이토록 오래 보존된 책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물며 성경은요, 특히 로마 시대를 중심으로 성경을 없애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전히 보존이 되었다는 것은요, 사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기간만 약 1500년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한 기록된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한 씨, 한 자손,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하신 자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똑같은 메시지를 성경 전체가 동일하게 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1500년의 기간 동안에 어떤 한 주제로 책을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시대가 변하는 것입니다. 문화가 변하는 것이야.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용이 뒤죽박죽 변형될 수밖에 없어요. 이 또한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 굉장히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창세기를 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과도 연결이 되고요, 더 강화시켜주고요, 또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본래 예전에 보면 굉장히 의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뭐냐면 정말 그런가 라고 하는 성경 읽을 때마다 의구심이 들어서 제 책상에는 포스트잇으로 가득했어요. 이거는 뭐지? 궁금하면 적어놓고 책상에 붙여놔요. 책상에 가득했어요. 나중에 해결되면 하나씩 뜯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언제 이러한 의심이 아예 그쳐버렸는지 아십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요, 읽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경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똑같이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할 때 마음에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됐어요. 의심이 그때부터 완전히 그냥 그쳐버렸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구원자야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각 부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너무나 많아서 설교를 준비할 때 페이지가 엄청 길게 됐어요. 근데 다 하면 오늘 여러분 집에 못 돌아가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제가 이를 악물고 잘랐습니다. 자르고 해가지고 지금 몇 가지만 치렀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사탄을 저주하셨어요. 유혹한 사탄을 저주하신 후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곧바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동물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처음으로 수치심을 느꼈어요. 죄는 수치심을 주거든요. 그 수치심을 가리려고 불완전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랴부랴 자신의 어떤 그 부끄러움들을 가리려고 해봤어요. 가려지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보시고 동물을 죽여 피를 다 쏟으신 후에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지어서 입혀 그 수치를 가려주신 것이에요. 어떤 의미인가? 시편 32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로 옷 입은 너희들의 모든 죄악을 가려주실 거야 라는 메시지가 처음부터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또 창세기 22장 17절 이하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약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 후손으로 오게 될 그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의 성문, 즉 사탄을 파멸시키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한 자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도 내가 죽어도 나는 내 아들 하나를 왕으로 세울 것인데 나는 그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게 할 것이다. 사람의 나라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한 후손으로 오실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거야, 이룰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계보를 쭉 나열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의 몸에서 나실 성령으로 잉태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사야 53장 6절에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요한복음 1장 36절에 예수님의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보라 저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실 하나님의 그 자손 어린 양이다 라고 성령에 감동되어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나름대로 내세의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모든 역사 속에 사실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증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
첫 번째 물에 대해 살펴봤고, 두 번째 그러면 피가 증언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증언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경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제사 제도가 피에 대한 증언인데요. 구약 제사의 기본적인 절차를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린 양을 가지고 제단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가져온 사람이 직접 그 동물을 칼로 죽여서 피를 다 쏟습니다. 피가 철철 넘쳤을 거예요. 두 번째로 그 가져온, 첫 번째 두 번째 바뀌었네요.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옮기는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가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이고, 세 번째가 이 동물을 토막을 내 가지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서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영원히 속하게 될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주님은 구약에서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제사를 계속해서 지내도록 하신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 해방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2장 21절,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어린 양의 왜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2장 23절에 피를 보시면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는 주님의 심판이 미치지 아니하고 죄사함 받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피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바로 구원자의 증거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피 흘려 죽으시는 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왜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피 흘려 죽으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더러운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피 흘려 주셨습니다. 더러운 죄인은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 아낌없이 자신의 피를 쏟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말씀에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한국에 제일 많다 그래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람이 대단한 사람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칭 예수와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무엇이냐? 당신이 구원자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피의 증거가 너에게 있느냐? 너가 죄인을 위해 죽었느냐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적어도 아니 당신이 그러면 앞으로라도 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절대 아니요, 너 그렇게 대답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 그들은 자기가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죽을 인생이거든요. 자칭 예수치고 부자가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기 몸을 끔찍이도 아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은요, 바로 이 피의 증거가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그 피가 증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적용하기를 원하는데요, 저 여러분들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 그대로 형제를 위해 목숨을 주는 삶을 살아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저는 언젠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뛰어난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도 아닙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다만 바라는 목표는 주님이 맡기시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로 점점 더 살아가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목표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맡겨진 양떼를 위해서 언젠가 희생이 필요한 때가 된다면은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남을 위해서 설령 목숨은 주지 못할지언정 최소한 남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게 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모멸을 당하고 정말 오해를 당하고 할 때에도 부들부들하면서 핏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모멸감을 받아내는 삶을, 내가 목숨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우리가 잘 안 돼도 목표를 거기에다 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처럼 죄인의 형제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자존심까지 버려가면서 낮아지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가 구원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 마지막으로 성령이 증언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6절에 증언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이 사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 내적으로 우리 속에서 증언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성경을 많이 배우다 보니 언젠가 주입이 돼서 주입식으로 믿음이 생겨났습니까? 언젠가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서 깨달아서 여러분 믿게 된 것입니까? 깨달음과 믿음은 전혀 다른 거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게 되는 것일까요?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할 때 청년 세 가족 한 명이 왔어요. 그래서 몇 달 정도 복음을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가 하는 말이 이래요.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해도 됩니다. 그리고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믿어지지 않아서 답답해한 상태로 한 3달 정도 지났어요.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마치고 돌아와서 그가 했던 말을 잊지 못합니다. 목사님, 이제 믿어집니다. 믿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의 주님이라 믿는 것은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게로부터 생겨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아십니까? 믿음은 성령님이 주셔야지만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시면,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마음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마음에 의심이 일어날 때 이 말씀이 저에게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심어줬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여기에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은요, 성경 보시면 구원을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도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즉 구원뿐 아니라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믿음은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임하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신 결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요, 우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 하나님이, 이 삼일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시라고 똑같이 증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는 누구냐? 세 분이 똑같이 증언한 그 하나의 증거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증거가 속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인데요 11절,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자는 하나님의 증언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증거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은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1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당시 많은 성도들은요, 죽음의 위협에 있었어요. 지체가 언젠가 죽기도 하고 나도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삶들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도 죽을지 모르겠다, 그러면 나는 영생을 얻었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증거가 너희 속에 있느냐? 그렇게 주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것이므로 너희는 구원받았어, 너에게는 영생이 있어 라고 주님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용감하게 살아라 라고 주님의 자녀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용감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구원은요, 우리가 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뭔 일을 해도 주님의 손에서 이 손을 노토로 뿌리칠 자가 세상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마음속에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난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이상하게 마음속에 그냥 믿어지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신 것이 이상하게 믿어지십니까? 그것은 성령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결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이 하나님의 증거가 나에게 있으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성경의 증거를 붙들고 용감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영원한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영적 조난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한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말하는 증언을 통해서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사람 속에서, 우리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임을 증언하심으로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난리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자는 그 속에 구원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요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피 흘리신 예수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이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조되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기를, 이 땅에 사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많은 사람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이 죽음의 진리를 모른 채 각자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셨으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으로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에 무수한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세상에 무서운 어려움 속에 묶여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묶여있고 질병으로 묶여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 주옵소서. 그 일로부터 출구를 보여 주옵시고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며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 묶여있는 지체들 있습니까? 말씀을 드릴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시켜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날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용기 있게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